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라가 거짐 다 빼앗기고 부산만 남아있을 때, 그때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진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다시 이렇게라도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근거해서 하나 되어 기도하자 해서 매년마다 하고 있죠. 부산에서 모여서 목사님과 장로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엔의 상임이사국 5개국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거기서 3분의 2가 찬성해야만이 유엔에서 이렇게 군대를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규칙이 있죠. 그런데 부산에서 기도하고 유엔에서는 이제 그것을 결의를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 담당하시는 그분이 그 시간에 오질 못했어요. 왜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도착을 못했다고 그랬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제 시간이 돼서 3분의 2로 결의를 해서 이제 한국에 유엔에 군인들을 파송을 했죠. 그래서 16개국인가요? 그때 파송되어져 가지고 저 인천 상륙작전이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때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반토막이라도 회복이 된 겁니다. 이 나라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대상자에게 빛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흔적들이 남는 것을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활동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그리고 천군 천사 천만 천사를 보내사 심부름시켜요. 응답해 주라고. 응답 가지고 가라.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흑암의 세력은 꺾이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응답이 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늘에 흔적이 남고 땅에 흔적이 남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상자들 속에 흔적이 남고 나에게도 흔적이 남고 사탄에게는 치명적인 이 한방 먹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저축하는 거예요. 영적인 저축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감옥 안에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턱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감옥 안에서 이 언약 잡고 에레미야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죠. 놀랍죠. 이 기도의 세계를 알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왜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뭘까? 옛날 우리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많이 나라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사라졌죠.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기도원이 거의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막 산에서도 막 기도했는데 산기도, 들기도, 금식기도가 사라지고 철야기도가 사라지고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바빠요. 사실 그래요. 얼마나 일들이 바쁘고 경쟁 사회 가운데서 너무 버거워요. 버거워요. 지난번에 서일락 원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자기가 사업을 해보니까 눈꽃 뜰 새가 없이 바쁘더라고요. 바쁘더라고요. 바쁘니까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6시 몇 분에 나가가지고 벌써 그 회사 앞에 가가지고 차 속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바쁘지.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지. 바쁘구나. 피곤하고. 그렇죠? 일하고 와서 잠자고 또 나가고, 잠자고 또 나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바빠서 영적으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안 되거든요. 세상 문화가 기도를 방해해요. 다른 건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에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빠지고 오직 스마트폰이라 뭘 그렇게 끌어안고 사는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푹 빠져버렸어. 너무나 중독에 빠져버렸어.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에? 헤아릴 수 없는 중독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기도할 여력이 없죠. 왜 기도를 안 할까? 봤더니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요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해도 살만해요. 살만해. 이게 문제라. 이게 우리가 잘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환경이 너무나도 풍요로우면 좋을 것 같은데 희한하지. 환경이 풍요로우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렇죠.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잘 살지 지금. 저 어릴 때 보면 50년대니까요. 6.25 직후에 얼마나 나라가 황폐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먹을 끼니가 없는 거예요. 먹을 끼니가. 그러니까 절박하죠.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를 봐도요. 탁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막 간절해져요 기도가. 그런데 뭐 별 문제도 없고 뭐 그렇게 기도 제목도 없고 막 그러면 막 대충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기도 제목을 딱 올리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우리 사모린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체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 전체 기도 제목이죠. 그걸 보시면서 언약의 말씀도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라는 거거든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라. 거기에서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로 뽑아서 또 개인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자칫 잘못하면 제가요 기도 제목을 딱 올렸는데 한 10초, 20초도 안 됐는데 아멘이 올라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다 읽지도 않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내준단 말이죠. 저 옛날 시골에서 했던 그 장로님이 꼭 메시지 받아보면서 아멘을 달아요. 아멘 올렸는데 올리는 동시에 그 제가 메시지 올렸는데 올리는 동시에 아멘을 딱 다는 거예요. 형식이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구나. 마음을 안 담아요. 그리고 묵상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 보나 묵상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한다니까요. 그냥. 이거 큰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조금 곱씹고 묵상을 깊이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네이마의 말씀도 찾고 묵상을 깊이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바빠요. 사람들이 바빠 그 정도로. 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는 제가 보니까 이 대화예요. 대화. 제가 기도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종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신다요.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다 해요.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이래요. 다 이야기해요. 대화. 기도는 뭐냐? 대화다. 대화예요.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기도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야. 내 속에 있는 거 끙끙 앓고 가슴에다가 막 안고 있으면 가슴앓이 하면서 병 생기거든. 정신문제와 우울해져. 그렇죠. 몸에 질병이 온단 말이죠. 이게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 우리가 막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 만나면 막 속에 있는 거 싹 이야기할 때가 있죠. 옛날에. 예?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시원하면서도 꺼림칙해요. 왜요? 후유증이 남아. 왜? 그게 약점이 돼. 그게요. 그거 하고 나서 내가 괜히 말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그건요 후유증도 없고 부작용이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속에 있는 거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전화해 이야기해가지고 막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마음을 돌아. 그래서 시편 62편 4절에 가서 보면은 8절에 62편 8절에 가서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막 토하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 자꾸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막 사람에게 피해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자체라.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천국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 말이죠. 마스터키요. 하늘을 여는 열쇠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석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대체 이 이름이 뭘까? 이 이름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그러죠. 열쇠. 모든 닫힌 문을 열어요. 사업의 문을 열고 건강의 문을 열고 그리고 자손의 문제의 문을 열고 닫힌 모든 문을 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영적 전쟁도 하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바사 국군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세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영어로 work. 하나님이 일한대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끝나는 거죠.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주물러 버려요. 이래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영적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희한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죠. 처음에는 형한테 물질도 보내보고 사람도 보내보고 종도 보내보고 가치 없는 것도 먼저 보내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때에 야곱은 눈치챘습니다. 그래, 이 먼저 쓰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죠. 마음의 문을 열고 움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던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야곱과 형제를 나누고 꼭 껴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악한 원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여. 희한하죠. 눈이 안 보이지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큰일 났어요. 아스로 군사 18만 5천 명이 막 쳐들어와. 큰일 났거든요. 맨 처음에는 막 금을 뜯어서 마음을 달래봅니다. 그리고 막 특사를 보내보기도 합니다. 예굽의 용병을 정해가지고 달래보기도 합니다. 아스로 군사 왕한테 좀 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전문 기도 제목을 펴놓고 부럽들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생을 거는 기도를 합니다. 이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저 아스로사 18만 5천 명의 진영에 보내서 간단히 쳐서 송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의 그 감옥 현장에 역사하사 착고를 풀어버리고 옥문을 열어버리면서 베드로를 추록을 시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이 있는데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다 나름대로 다 다를 겁니다. 뭐가 나를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게 뭡니까? 뭐가 방해할까요?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면. 찾아서 싸워야 됩니다. 계속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나의 시선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이것이 빼앗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빼앗아가는 것에 굳어져 버린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나도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아침마당 수요일날 그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가수 지망생들이 나와서 그 부르는 것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침에 자꾸만 생각나요. 네? 어떨 때 막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인생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깨달았죠. 이것이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그리고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구만. 딱 끊었죠.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으로 살아나더라니까. 이게 참 이게 묘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배우 깊이 추적해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잘못된 틀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웅크리면서 영적 생활 못하게 하고 기도 생활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싸워서 완전히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 또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흔적이 반드시 남는다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24시 생활 속에서 사실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지금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